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3절입니다. 3절이니까 우리 옆사람과 맞추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성이 안 무너질 수가 없겠습니다. 부흥이 한 것 같습니다. 부흥에 산에 올라와서 부흥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언약의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의 바탕에는 내가 규정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울타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착한 자에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겐 벌을 줘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꼭 이런 일은 일어나야 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이
얕은 지식, 알량한 지식에다가 하나님을 밀어놓고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벗어나서 행동하시면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고 또 짜증을 내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갇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년여 동안 욥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욥기를 봤는데 그 욥기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욥하고 세 친구가 있었는데 욥이 당한 갑작스러운 불행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한껏 서로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이 가장 옳은 것인 양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욥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그게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서 애까지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반발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 패역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섰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가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지라도 타락한 이스라엘, 한 번 타락했지만 그러나 한 번 택한 이 이스라엘을 당신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가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앞에 1장 1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노를 표현했는가? 호세아와 고멜이 자식을 낳도록 해서 그 자식의 이름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죠. 이스르엘은 흩어버리시겠다, 이런 뜻이고,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즉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로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1절로 9절에서는 당신의 분노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구 퍼부어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진노 다음에 형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형벌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이 따라와야 되는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은 10절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겠고 하나님께 혼이 나야 하겠으나 그러나 아무리 저들이 버림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그러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아니, 어떻게 혼이 나서 없어져도 시원치 않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흥케 하시고 다시 또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시는 하나님. 때때로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랑 반대인가 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랑 다른가 보다.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요. 내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충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이 성공되게 하십니다. 잘 몰라요. 그런 일이 매번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결과를 내실 때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마구 파티를 하면서 아주 그 하나님을 배역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도저히 굽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나라를 시작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거예요. 기껏 애굽에서 끄집어냈더니 저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랬다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놓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고 다른 모든 백성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약간 좀 하나님 헷갈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살리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은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다 없앨 거야. 완전히 혼낼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호세아 보고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냥 이름을 다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혼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늘 다시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경에 조금 아까 출애굽기에 보신 것처럼 모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이래놓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착해가지고 예뻐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때는 바야흐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근데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한마디로 도와달라는 신용만 해라.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도와달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패기치기 싫습니다. 겉모양은 그랬죠. 그러나 속마음은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하스의 속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아셨지요. 속으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계십시오. 저는 아수르하고 손잡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을 내도 시원치 않은데 7장 14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 말씀을 했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한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겠다 이래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배반한 아하스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배반하고 돌아서는 아하스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면서 오히려
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찾듯이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왜 이런 그러나의 하나님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언약하신 바가 있어요. 10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요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좋은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투정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볼멘 소리로.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엘리에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 말씀이죠.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벌써 아브라함에게 한참 전에 언약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장 6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조금 아까. 여기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제가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은 것 같습니까? 안 믿은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솔직히 말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자식도 없는데요. 자식도 없고요.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셔 자식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상속자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자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거요. 사실은 불평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러나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믿음인 거예요. 예? 주여 아멘 이러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와 딸이 예쁜 딸이 있는데 아빠가 약속을 해요. 얘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이번 방학 되면 정말로 아주 멋진 곳으로 같이 놀러 가자. 그러니까 딸이 응 이랬습니다. 딸이 믿음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 이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볼멘 소리로 불평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호세아 당시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물론 살아계셨고 호세아 당시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히려 복된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언약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도 아닌데. 왜 돼요? 예? 왜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아.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대. 많은 민족의 조상이래요. 그렇죠? 벌써 여기부터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17절 18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17절에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 18절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나오고 무엇 때문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가를 잘 보십시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지 않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까지는 15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 말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받을 이렇게 돼 있죠. 미래형으로 돼 있죠.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 근데 어떻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하,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저마다 의롭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도 당연히 해당되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오늘을 사는 모든 세대, 우리들에게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그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쁘신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원래 이삭은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잘난 점이나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타락한 백성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이 괴로울 뿐입니다. 시간을 돌아서 그들이 괴로울 뿐이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자손이 계속 늘어나면서 대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11절을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파종하다, 흩어뜨리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심고 거둔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흩어뜨리다는 부정적인 의미고 거둔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축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 끝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즉 온 이스라엘이 크게 성장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합하실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최초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냐?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에스겔서에서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우두머리입니까? 언약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느냐?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휘하에 많은 백성들이 대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형제와 자매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본문이 속한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5,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거 여기 그대로 나오죠. 10절 하반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져다 쓴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다 쓴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로마서 9장 25,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암미, 로암미가 아니라 이젠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 루하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죠.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단 얘기입니까? 택하신 백성을 잠시 버리는 것 같지만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잠시 너에게 진노했지만 다시 모을 것이다. 그동안 본인은 괴롭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고 살도록 하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호세아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창기와 가서 결혼해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도 벗은 놈과 벗은 발로 다녔다 그랬죠. 에스겔도 한쪽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조롱을 받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랬죠. 이거 전부 다 포로될 운명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당신의 종들을 희생시키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셨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롱당하게 하시고 비웃음당하게 하시고 창피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채로 달려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창피스럽죠.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을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상함과 기분 나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봄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도 손해 안 볼 거야. 내 자존심 절대로 나는 지킬 거야. 내 고집 아무도 꺾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거는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가서 창피당하러 죽어라 그러면 죽었습니다. 창피당하고 그 모든 고난을 무릅써라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참 오묘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종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택한 백성을 살리신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손해보는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금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선지자라는 명칭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룩한 종들. 그래서 오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